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다면 현재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출 수도 있으며 또한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들여다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도 내 마음에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 가꿉니다. 지식을 쌓기 위하여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공부하며 학식을 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학벌과 자격증으로 그리고 회사 취업과 같은 승진과 같은 결과물들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보여지는 외모를 가꾸는 일도 많은 시간 공을 들이며 시간을 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외모나 학벌, 출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시며 그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까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주 앞에서 굳건하게 하리니, 마음을 주 앞에서 굳건하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건하게 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건하게 합시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아름답게 가꾸고 훈련하는 일에 매진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되는 기회로 삼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굳센 마음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각자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은 진정 주님 앞에서 굳센 마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자들이라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굳세게 선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도 또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로 듣는 가운데에서 아무런 감흥이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힌 상태로 자지도 아니하며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우리의 마음은 닫혔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슬피 울어도 우리는 결코 그 가슴을 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그들의 그 마음은 냉담하고 이미 식어버린 상태, 이미 그 마음은 닫혀진 상태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행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없으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피리를 불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무리 슬피 울며 기도하여도 그 마음은 이미 전혀 감동이 없고 그 가슴을 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가슴, 이미 그들의 심장은 멈춰버린 차가운 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권하여도 모든 말을 전부 깡그리채 무시합니다. 그렇게 식어버린 마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점점 더 젊은 사람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니까요, 이번 코로나19의 시점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무려 49%에 해당하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 이후에도 떠날 것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어떨까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년층은 어떠합니까? 장년층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 가까이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믿는 부모의 손에 억지로 끌려옵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청년들은 이미 자신들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에서도 부모에게 자립하고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만약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면 그 마음은 더욱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주일날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고 억지로라도 설교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전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잠시 기억한 뒤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두 다 백지로 돌아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역경이 찾아오면 그들이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조금도 마음을 그 말씀으로 가꾸어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만이 그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 젊은 시대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미숙한 마음의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별반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상태에서 지내왔고, 그 결과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처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그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자들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린 자들입니다. 험난한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 앞에서 계속 부딪히고 또 버티고 또 싸우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세우며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긴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어려울수록 그 마음에 훈련된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직 주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또 묻고 또 물으며 주님 앞에 나와 씨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이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안 되면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해도 안 되면 기도원에 나가 기도하고, 3일 금식해도 안 되면 일주일을 매달리며 금식하며 애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산에 나아가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결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호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덤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쉽게 무너지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면은 오늘 지난주에 왜 교회에 못 나왔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못 나갔어요. 또 다음 주에도 안 나갑니다. 쟤 술 마셨어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또 다음 주에도 빠집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들하고 여행 가가지고요. 그래서 빠졌네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와 다투었다고 또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어지럽다고 교회 안 나가고, 기침한다고 교회 안 나가고, 배 아프다고 교회 안 나가고, 누군가와 다투었다고 또 어느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빠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예배당에 걸음을 뚝 끊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질 못한 채 옆에서 툭 하고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고, 살짝만 밀어도 울어버리고, 살짝만 밀어도 토라져 버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나를 향해서 겨냥한 거네?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 주에 예배 안 나가야지. 이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입니까? 세상의 모습이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늘 들여다보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리키며 다시금 그들의 마음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으며 이렇게 나아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여다보며 훈련을 받지 않는다라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으로 가요? 악으로 갑니까? 자연히 그냥 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지 못한 자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사람을 향하여 그 마음은 점차 식어져 가고 강팍해지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이 마음의 훈련이 안 된 자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내 소원 아뢰기에 바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꺾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히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실상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의 장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들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위선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마음은 악하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의로운 척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이중인격자, 즉 바로 위선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하였고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그 생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지고 그 마음의 생각에는, 모든 계획에는 항상 악한 것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생각과 계획은요, 생각과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과 모든 악한 행동에서 반드시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내용은요, 악한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그를 항상 따랐던 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게하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었고요,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떠났고 각자 소견대로,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하고 각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뭄과 기근을 비롯하여 여러 환난을 주셨으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찾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되었고, 그도 그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받기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진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제자들과 매일매일 생활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환인 게하시 역시 엘리사의 사환이자 제자로서 그는 엘리사의 뒤를 따르며 늘 스승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스승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당시에 일으키셨으며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로 수리아라고 불리우는 아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멀리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었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출신 계집종의 말을 듣자 이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바로 이 멀리까지, 바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이 엘리사를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에게 먼 길을 찾아온 이 나아만 장관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였고,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처방에 처음에는 이 나아만 장군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종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요단강가에 나아가서 7번 몸을 씻게 되고요. 그 뒤로 그 온몸은 어린 아기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나병의 깨끗함을 받은 이 나아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그는 매우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이 아람에서 가져온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어떠한 것도 은전 하나 동전 하나 전혀 일절 받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낸 이유는 아직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방 장관이 가져온 이 금은 보화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의 마음은 이 선지자 엘리사, 스승인 엘리사와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게하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자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야 내겠다고 마음먹고 생각하며 계획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게하시는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며 계획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받으며 심판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곁에 그가 있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금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욕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마음을 이 말씀의 거울로, 스승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울로 비춰보지 못하였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결국 새겨지지 못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스승인 바로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기적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어서 그의 마음에 지금 당장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결국에는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생각하며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 마음에 생각한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은 그는 곧바로 행동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다음 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는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길로 그는 아람으로 향하는 나아만의 일행에 뒤쫓아 달려갔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거짓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엘리사가 보낸 적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자신을 보내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지금 막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요,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처럼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고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게하시는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훈련받지 못했기에 감히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갑자기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일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일,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요,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을 내고 싶으시다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본래의 죄의 습성을 갖고 그 안에서 지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악한 것들만을 그 마음에 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선한 것이 아닌 늘 우리는 악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게하시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계획입니다.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게 되어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에 습관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쌓은 마음이 끝에 가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에 쌓아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계획과 그러한 마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여러 가지 자신만의 이기적인 것들과 욕심들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번지르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지금 썩고 고약하게 냄새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결국 그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다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며 선한 것들로 계속해서 가득 쌓아 나아가고 계신다면 주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씨앗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씨앗은 그 씨앗이 사과나무일 때 사과의 열매를 맺으며 포도의 씨앗은 그 씨앗이 포도나무일 때
결국에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선한 마음일 때 반드시 성령의 선한 열매들로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 상태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들여다보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